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 또 주님 앞에서 범죄했던 모든 것들을 좀 용서해달라. 또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기뻐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주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회개의 기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또 이번 주에도 주님 앞에서 범죄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연약함들 좀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거룩하고 정결하게 주님 앞에 서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한 주간 분노했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했던 삶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짓들을 깨끗게 하여 주셔서 흰눈보다도 양털보다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나올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사랑, 아버지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그 신뢰와 아버지 자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한 우리 연이어서 기도할 것은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 기도하고 또 삶으로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이 예배에 집중하여서 뜨겁게 찬양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또 은혜 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며 또 기대했습니다. 또 삶으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판 심령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드려지는 귀한 예배, 또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예배,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이, 한 명 한 명의 성도님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제가 은혜 받았던 찬양들을 좀 달라고 했더니 한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함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다시 한번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높으세라. 주가 지켜주
하노라. 아멘.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승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아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기에 모인 우리 원주 좋은 침례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밝은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언제나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여기에 모인 우리 원주 좋은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영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밝은 빛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헛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어떤 길로 나아갈 때에도 아버지 주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선한 길, 의의 길로 향해 나갈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주 좋은 침례교회가 주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그 길을 향해 나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원주 좋은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그 놀라운 애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과 난이 있을지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감을 통해서 언제나 기쁨만이, 즐거움만이 우리의 삶 가득 임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내가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기에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기뻐하며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주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영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신 우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영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니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신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원주 정침역의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날마다 기뻐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귀한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찬양 드릴 때에 아버지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항상 기뻐 춤을 추며 수 있도록,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스스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 또 함께하심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기뻐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우리 원주 좋은 침례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즐거움이 가득한 우리 원주 좋은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래서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즐거움, 날마다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주님의 놀라우신 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그 기쁨을 세상에서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안에서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도 베드로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 원주님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시기 줄 믿사오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좋은 일만 일어날 수 없고, 또한 날마다 즐거운 사건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산성이 되어달라고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1절 찬양 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내가 어떤 상황 어려움 가운데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달라고,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관용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용서하고 인내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귀한 믿음, 귀한 마음 갖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와 주신 침략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갇혀있으며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주신 말씀대로 모든 사람에게 관용함을 나타내 아버지 관용함을 인해서 용서하고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용서와 인내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결코 흔들림 없는 귀한 믿음의 삶, 은혜의 삶, 축복의 삶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하답하며 그 말씀을 만판에 새기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세상에서 용서하고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또 받은 상처 아픈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믿사오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찬양하게 하셨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뜨겁게 찬양하며 간절히 기도했고 이제는 말씀을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을 바라볼 때에 코로나19의 위협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삶에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그 천국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코로나를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있을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고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을 귀한 믿음의 성도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또한 주님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이 마음판에 한자 한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세상에서 용서하며 인내하는 삶을 통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또한 그 항상 기뻐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사오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수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일에는 예배 15분 전, 예배 10분 전에 기도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 15분 전에 또 수요 저녁 기도에는 예배 5분 전에 찬양으로 시작하기에 10분 전에 또 새벽 기도에는 정각에 시작하기에 예배 5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더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서로 인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금주 교회에는 교회 간판 아직도 먼저 좋은 침례교회가 아닌 세렘교회 간판 가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교회 간판 금주에 설치되도록 또 아름다운 간판을 통해서 또 주변에 믿지 않은 자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후에 운영위원 회의가 잠시 있겠습니다. 지난주 회의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전체 회의를 통해서 우리 원주 좋은 침례교회가 원주 지방회에 가입 청원하기로 결의했고요. 또한 끝난 후에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로 우리 총회비와 지방회비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금액을 또 변경할 것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방회 가입을 위한 모교회로 원주 침례교회를 좀 부탁하기로 결정을 해서 원주 침례교회 부탁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사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반대가 된다면 원주 침례교회를 모교회로 섬기지 못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쁨의 교회, 저희 교회에 이제 십자가를 선물해 주셨고 성찬기를 선물해 주셨던 기쁨의 교회가 1층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답니다. 오늘 예배 후에 회의 가운데 결정된다고 하시는데 1층으로 이전 시에 저희도 어떤 선물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교회 전화는 설치하지 않고 팩스만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또 협력교회를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20대 때 30대 초반까지 섬겼던 강남 등대교회인데요. 저희 교회에서 가까이 있는 한 2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가나 침례교회라고. 그 교회 목사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침례교회를 이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이 지역에는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알려지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협력교회들을 한 교회, 두 교회씩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강남 등대교회가 협력교회로 세워졌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안에서는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윗 구조대라는 주제로 3주간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인 등록카드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교회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셨다면 그 설교를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혹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실 상황이 되시면 실시간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준비한 예물을 위해서 봉헌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날 권하신 주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마저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과 은혜 받으십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고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여러분들 표정 아마 시간 차이 때문에 그런데요. 1부의 예배와 2부의 예배 온도의 차이가 살짝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기뻐하자고 또 춤추자고 찬양했던 두 곡의 찬양을 보면 1부에 예배 드렸던 분들은 거의 뭐 장로교회 장로님급 표정들을 짓고 계셨는데 다행히 2부 때는 그래도 시간의 어떤 차이여서 그런지 좀 밝은 표정이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참 이렇게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고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고 마음으로 작정하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제가 직접 전했기에 제가 좀 각오를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겠다고.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은 아주 좋았습니다. 월요일은 이 사역자들이 쉴 수 있는 휴식의 날이기에 또 기뻤지만 또 이 수요 기도에 찬양할 찬양곡들 또 주일 1, 2부 예배 때 찬양할 찬양곡들이 굉장히 일찍 선곡되었습니다. 이 곡이 잘 선곡되지 않으면 굉장히 쉽지 않은데 감사하게도 일찍 찬양이 선곡되어서 아주 기뻤습니다. 또한 더욱더 기뻤던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편안하고 안락하고 아주 예쁜 의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교회 예배실에 월요일에 이 의자가 배송이 되었습니다. 옮긴데 조금 땀이 나긴 했지만 아주 좋은 의자가 들어와서 예배실 분위기가 확 살아나는 그런 것을 보고 아주 기뻤습니다. 화요일도 좋았습니다. 지방의 총무 목사님을 만나 뵀는데 그분과 대화하는 가운데 제가 걱정하고 있었던 두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을 저희 상황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염려하지 않도록 또한 걱정이 없도록 이미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상조차 생각조차 않은 분들을 통해서 제 걱정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없애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요일부터였습니다. 수요일. 강대상과 강단의자 또 헌금대 지금 보시는 이 앞에 것들이 계속 들어와서 굉장히 기쁘긴 했었지만 지난 수요일은 오전, 오후 또 저녁에 걸쳐서 아주 가슴 철렁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수요일에 이어서 그 일들이 목요일까지 연결이 되었었고요. 또한 그것이 금요일까지 이어져서 금요일에는 한 4-5가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공사업체 사장님들이 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제가 해야 할 일들을 많이 못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것,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을 연습하는 것들을 잘 못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의 언짢음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초반에는 좀 기뻤지만 중반서부터 제 스스로에 대한 분노, 또한 타인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요. 또한 일들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근심, 걱정, 염려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항상 기뻐하기로, 또한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로 작정하고 선포했는데 애는 썼지만 자신 있게 그렇게 살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한 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나 주변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해주는 것, 그런 것만으로는 항상 기쁘고 즐거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항상 좋은 일만 있고 항상 좋은 사건만 내게 일어나겠습니까? 나의 실수에 의해서든 또한 주변의 상황에 의해서든 또는 어쩔 수 없는 것이든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들,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분 있으시면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하나도, 근심하거나 걱정할 것들이 하나도 없는 분들,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나이가 젊든 많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모든 분들이 적어도 하나의 어려움들은 갖고 계실 것입니다. 물질이 많으면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건강이 좋으면 관계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관계가 좋으면 물질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한 가지 고난 뒤에 또 다른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고, 더 어려운 것은 한 가지 고난이 다 끝나기도 전에, 그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기도 전에 또 다른 고난이 겹쳐서 일어납니다. 또한 거기에 더해서 염려, 근심, 걱정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인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또 항상 기뻐해서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들, 아파하는 심령들을 치유받고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내게 일어난 아주 좋은 일들, 그리고 즐거운 사건들로 인해서 분노, 근심, 걱정을 누르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기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기뻐하는 척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또한 정말 분노하지 않고 염려, 걱정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연애를 나누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명의 한 성도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점점 커져서 교회 안에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에 아주 큰 상처를 주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의 갈등이 어떻게 교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많은 목사님들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대부분은 목회자나 중직자에 의해서 일어난다. 새가족이거나 아니면 일반 성도에게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지난 24년간을 돌아보면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24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이 싫어요, 또 예수님이 싫어요, 성령님이 싫어요 하면서 교회에서 어려움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떠난 분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새가족 누구 때문에, 성도 누구 때문에 나는 상처받았다고 하시는 분도 거의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목회자나 또 중직자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또 어려움을 겪은 뒤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은 가끔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들은 한국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교회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2003년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회인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교회는 외형적으로 계속 성장합니다. 그런데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살펴봤더니 영적인 성장이 굉장히 더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또 미국 교회를 위해서 이 담임 목사님이셨던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합니다. 교회 행정 목사를,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들을 세워서 배치하고, 또한 리서치하는 기업의 임원을 모셔와서 담당자로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년 동안 미국 전역의 1000개 교회 25만 명의 성도들을 설문조사하고 그 결과를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미국 교회에서도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만이 있고 그들이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겠죠. 교회 안에서 영적 성장을 4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리고는 그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누고 4단계일수록 점점 성숙한 성도인데요. 안타깝게도 영적 성숙의 단계 가운데 2단계와 3단계 사이, 그리고 3단계와 4단계 사이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이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윌로우크릭 교회에서 정의한 이 영적 성장의 3단계는 그리스도와 친밀함입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한다. 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교회에 불만이 있고 교회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 성숙의 4단계, 이것은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표현도 아주 멋있습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분과의 관계가 나의 모든 행동을 인도한다. 나의 모든 행동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갈등하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보다도 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성장을 어느 정도 이룬 것 같은 교회 헌신자들이 불만과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0년 전 빌립보 교회에서도 동일한 문제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두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명의 여인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 두 명의 여인이 이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서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구절을 보시면 빌립보서 4장 3절을 보시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그리고 그 앞에 2절에 보시면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이름이 거론된 것을 보아서 저 여인들이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그 당시에 바로 사도 바울을 도와서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표현하면 개척 멤버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사도 바울을 도와서 섬겼고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떠날 때에는 빌립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계속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빌립보 교회에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두 사람이 갈등을 일으키다 보니까 그게 교회에 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처럼 갈등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런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원주 좋은 침례교회 개척 멤버십니다. 그렇기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 좋은 침례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조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 또 행동들이 항상 긍정적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위로를 통해서, 그런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우리의 아픈 마음, 상한 심령들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이 내가 관용을 베푸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관용을 베푸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관용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헬라어 원문의 이 관용이라는 단어는 에피에이케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분고분함, 부드러움, 친절함, 또 용서함, 인내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앞에 고분고분함, 부드러움, 친절함 이것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이 두 가지 용서함, 인내함 통해서
우리의 상처받은 심령 또한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관용하기 위해서는 바로 용서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용에는 용서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특권, 권리들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좀 쉽게 표현한다면, 예를 든다면 빌레몬서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많은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쳐서 로마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바울을 만나 회심했습니다. 그런 오네시모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도망친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너의 형제로 받아들이라. 당신은 노예 사회였습니다. 이 노예들이 한번 도망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기에 도망친 노예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하게 대했답니다. 사형은 물론이고 적어도 한 곳은, 사지 중에 한 곳은 불구로 만드는 그런 중형에 처해지는 것이 도망친 노예의 결말이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를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고. 그리고 빌레몬은 그것을 수락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당연히 누릴 권리를 포기하고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런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타인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존재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인도하다 보면 돌뿌리에 걸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구덩이에 빠질 것이라고.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예수님, 침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1장 4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선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저에게 죄를 지은, 저를 아프게 하고 저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한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형제가 내게 잘못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시의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랬기에 3번을 훨씬 넘는 7번 정도를 용서하면 되냐고 물은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자신이 칭찬을 받을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랍비들이 3번만 용서하라고 가르친 것은 아모스 1장에 있는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서너 가지 죄를 범한 여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하시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랍비의 가르침은 훨씬 뛰어넘는 7번 정도가 아닌 그 7번에 70번을 곱한 것. 계산상으로는 490번입니다. 그런데 490번의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제한적인, 무한적인 용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 용서, 7번 용서는 불완전한 용서입니다. 횟수가 제한되어 있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에게 끝없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끝없이 죄를 범하는 죄인임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타인을 용서할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용서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또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관용, 그 가운데 용서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또한 아파하고 있는 마음들이 깨끗하게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한 첫 걸음은 바로 용서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받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관용이라는 단어 안에는 인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인내의 의미를 가진 관용, 이것을 쉽게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상처를 받지 않는 것, 내가 상처를 받지 않는 것, 어떠한 말을 듣더라도, 어떠한 상황이 돼도 내가 상처받지 않는 것. 이러한 해석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전 종교개혁자인 잔 칼뱅이에서 먼저 거론된 것입니다. 이 잔 칼뱅이 이 5절의 관용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를 가르친다.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결코 동요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가 바로 이 관용이다. 그래서 인내다.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은 영적인 인내, 어떠한 말을 듣고 어떠한 행동을 당하더라도,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분노하거나 상처받지 않는 그런 인내,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을 비난하거나 분노하지 않는 인내, 인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로는 쉽습니다.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이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전까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겨우 화를 겉으로 표출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포장했지만 계속 실수를 하는 제 자신에 대해서 분노를 했습니다. 또한 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타인에 대해서 분노했고,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 제 속에는 수차례에 걸쳐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나는 목사. 또 오늘 주일 1, 2부 예배 때 이 용서와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다. 용서와 인내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겨우 억눌렀을 뿐입니다. 아마 가까이 있었던 제 처는 제 분노를 눈치챌 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에 그분이 경험하신 것은 로마 군병들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툭툭 칩니다. 아예 세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기분 나쁘게 툭툭 건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일주일 전만 해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호했던 백성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고개를 흔들면서 안 돼,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 내려와 보라고. 또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신은 구원하지 못했다.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죄인, 십자가에 달렸던 죄인조차도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시기에 천군 천사를 불러서 그 무리들을 다 쓸어버리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내하시면서 그 모든 모욕, 비난, 그리고 희롱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관용, 영적으로 인내하는 것, 상처받지 않는 것이 어떤 모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비난, 희롱, 모욕을 당했지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잔 칼뱅이 말했던 이 관용에 대한 정의,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 인내하는 모습, 상처받지 않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모범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용이, 이러한 영적인 인내가 상처받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용서하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서 올까요? 오늘 본문 하반절을 보시면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이 오시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에 이 관용을 베풀라고, 용서하고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관용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생각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천국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고요.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또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다수가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또한 그 사도들 가운데는 매국노라고 불리울 만한 세리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열심당원이 있었는데 좋게 말하면 독립운동가라고 할 수 있지만 나쁘게 표현하면 테러리스트입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도들이었지만 그것을 결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랑거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배설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자랑거리가 배설물 잃어버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소망을 품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준비했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오래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니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한 사건과 사람들을 용서하고 인내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기, 우리 마음에 천국 소망이 품어있기에 세상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 또 우리를 힘들게 한 여러 사람들을 용서하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것입니다. 천국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우리 원주 좋은 침례교회에서만큼은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그런 빌립보 교회 갈등, 그런 어려움이 절대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높은 위치로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이 있고 그 목소리 크게 나는 그런 행동들을 목회자와 성도들이 인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일까요? 사람은 높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높으실 뿐입니다.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성도나 모두 다 교회 안에서는 한 단어로 표현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성도. 이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성도이며 한 가족이고 한 지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교회에서만큼, 우리 원주 좋은 침례교회에서만큼은 우리 빌립보 교회와 같은 그런 갈등, 그런 어려움들이 결코 있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한 가족, 한 지체인 교회 내 성도들 가운데서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서로의 마음들, 서로의 생각들을 인정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관용, 용서와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타인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용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일들을 당하더라도 결코 상처받지 않을 인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원주 좋은 침례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간 경험했던 이번 일들로만 용서하고 인내한 뒤에 다시는 결코 이렇게 용서하고 인내할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는 교회, 항상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몇 개월 어려운 시기 흔들림 없이 붙잡아 주셨던 한 성도님께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순종하게 된다면, 오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용서하고 인내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 권리를 타인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절대 상처받지 않는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